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세의 때에 정말 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사실상 돌려 말할 필요 없이 우리 구원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없죠. 구원받지 못한다면 뭘 얻어서 뭘 돈과 명예 권력을 얻는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유월절 먹기 위해서 제자들만 12명만 특별히 불러서 저녁 먹으려고 6월절 전에 6월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6월절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러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한 2년 전이라든가 이런 때라면 차라리 그때 하신 말씀이라면 사실 조금 다른 것보다 이렇게 초점이 다른 부분을 또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고 하늘 보좌에 다시 가셔야잖아요. 죽으시고. 그럴 때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무엇보다 기억에 남을 사건, 기억에 남겨야 될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말씀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 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니 끝까지 사랑하시니 이런 말씀이 있죠. 끝까지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는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와닿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 뭐가 중요한가라는 것을. 근데 대조적으로 2절 말씀에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했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 사역을 마쳐야 될 때가 도래에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저녁 먹는 중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라고 이게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한 사건을 하는데 수족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발을 씻기셔요. 우리가 익히 많이 들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이 겸손을 나타내면서 막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저는 그런 초점보다 예수님이 정말 다급해서 꼭 해야 될 말씀, 꼭 중요한 말씀이 하고자 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초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이
정말 구원 문제를 다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은 사실상 겸손의 문제보다도 더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구원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 첫 번째는 뭐냐? 깨끗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초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계시지 않느냐? 깨끗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죄가 있으면 구원 얻지를 못해요.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쓸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나 다는 아니니라. 사실 목욕했을 때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바로 이 말씀은 잘 이해하듯이 십자가의 구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모두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깨끗해졌어. 이 목욕함을 의미하죠.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구원 문제를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수족식에 참여한 자예요. 놀라운 얘기죠.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일거일투족을 다 배웠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족식에 참여해서 깨끗함을 받은, 사실 그거는 세족식을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깨끗함, 십자가에 죽어주시면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어요. 사실상 넓게 보면 깨끗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걸 일깨워주기 위해서 세족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깨끗하게 하실 당사자라는, 그분만이 우리들을 깨끗하게 하는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깨우기 위해서 세족식을 행함으로써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이 세족식을 행하셨다. 그런 의미가 더 크다. 우리가 지금 세족식은 자범죄를 의미하면서 중간중간에 죄를 범하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실상 그런 의미보다, 그런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상 이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주체가 누군가, 주인이 누구신가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세족식을 행하셨다. 너희가 깨끗지 않으면 구원 얻지 못한다. 이걸 일깨우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그렇게 베푸는데도 믿지 못하면 바로 이 가룟 유다와 같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이렇게 모든 것을 참여한 자가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깨끗함을 입은 자, 죄사함을 입은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깨끗한 자. 어떻게 깨끗해지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 나를 대신해 죽어주심이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똑같이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은 거라고 믿는 자. 또한 3일 만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모든 형벌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사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는 것까지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깨끗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범죄가 있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범죄를 범하는 자 구원 얻지를 못한다. 이런 말을 사실상 어폐가 있어요. 사실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항상 범죄하잖아요. 이 시간도 범죄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범죄할 수 있어요. 그럼 회개 못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아니,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죄를 깜빡 잊고 회개를 안 했어요. 그럼 지옥 가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이게 가능할까? 의문점이 많겠죠. 왜 이게 가능한가? 나는 현재를 살고 앞으로 미래도 살아야 되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왜 이게 가능할까? 바로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인간이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꺼번에 경험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게 가능할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시간에 지배를 당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영원한 한 제사를 드렸다. 십자가의 상에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를 드린 거라는 거죠. 그 시간만 드린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제사, 십자가의 그 제사가 우리들의 시공간을 초월하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영원한 죽음을 죽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를 드립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재, 과거, 미래의 죄를 다 감당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 죄가를 지불하셨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회개 못하지만 그 죄까지도 짊어지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범죄를 지어서 우리가 회개 못해서 지옥 가야 돼. 이건 옳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물론 회개해야죠. 이건 당연한 본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못했다고 구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목욕한 자, 이 목욕한 자라는 거예요.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은 온전케 하는, 우리를 완전케 하는 이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깨끗한 자가 누구냐? 구원받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 사역을 모두 믿는 자. 이러한 자가 깨끗한 자고 목욕한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씻어 주려고 해도 그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을 구속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씻김을 받았으나 깨끗해지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씻겨주려 하지만 거부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한 거죠. 교회 안에도, 예배당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완전한 교회 안에는 없지만 예배당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종교적인 신념으로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그 안에 깨끗함이 없으며 주유사함이 없으며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자가 구원을 받느냐?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택하심을 얻는 자.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택한 자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믿음이 내가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내 믿음은 내 것이지, 내가 믿음이 좋아져서 믿은 것이지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실상 그런데 택하신 자라는 것은 사실상 그런 말과 좀 어폐가 있는 말이죠. 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왜 택하신 자가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이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왜 예정이 가능할까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시면 가능해요. 인간의 입장, 인간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순서적으로 이해하고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택하신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도 택하면 그냥 구원을 얻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정말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사신다는 것을 아시죠. 그 말은 뭐냐면 처음과 끝이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 지금 육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세상을 또 만드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 영원 속에 살면 이 시간이 막 영원히 주어진 것, 내게 그냥 감사함이 없이 당연히 주어진 것처럼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응? 내게 영원히 그냥 주어진 것처럼. 사실 영원한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이 주는 것다는 거예요. 이 시간도 1분 1초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우리의 구원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 없이는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결과물을 내지 못한다. 이게 다른 표현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노력으로 구원하지 못해요. 절대. 십자가의 구원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노력, 극치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대신, 내 대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노력의 극치며 이벤트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내 노력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택하신 그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결과물로 우리가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16절 말씀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구원 문제에 주권이 있는데 16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좀 어렵게 설명된 것 같지만 주인이 주인이라는 거죠. 종은 종이고 크고 낮음을 따졌을 때 주인이 더 크지. 주인이 종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주인이 와서 종과 같은 일을 행했다고 해서 종이 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더니 죄인으로 보이냐? 이런 말과 같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인데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죄인이냐 이거지. 아니잖아요. 예수님 죄인이어서 죽었어요? 그럼 작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죄인처럼 죽었다고 해서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말과 같은 의미로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해봐야 돼요. 큰 분은 원래 큰 거지 종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지 종의 일을 한다고 해서 종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뭔 일을 한다고 해서 낮은 자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도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누가 주인이냐, 구속의 은혜를 누가 주시냐, 바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시면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내 죄를 모두 사해 주시는 깨끗게 씻겨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수족식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깨끗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겠다는 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자기가 택하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자도 자기가 일하셔서 결과물을 내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 1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나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죠.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응?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18절 마지막 부분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걸춤을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성경대로 행하시고 성경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신 겁니까? 누구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성령이 감동으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깨끗함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고 구원받는 자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세 번째로 누가 구원을 받느냐?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영접의 문제. 도대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슨 문제를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것이 영접이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어떻게 영접하는 겁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하고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뭘로 판결하느냐? 구원을 뭘로 받느냐 이거죠.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내 의로 내 공로로 구원을 얻느냐 이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자가 영접하는 자느냐? 예수 공로로 그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의를 얻고 아까 얘기했죠. 깨끗함을 얻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자가 있는 반면 아니다. 깨끗함을 얻는 방법은 내가 깨끗하게 살아야지. 내 공로. 내 공로를 의지하는 자.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많은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믿느냐. 그러면 그걸 믿지 않고 내 스스로 구원받는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하는 내 공로, 내 의지, 내 마음대로 내가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 이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 문제가 이만큼 중요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결론을 내겠습니다. 어떤 자가 구속의 은혜를 입느냐? 첫 번째로 깨끗한 자가 구원을 얻고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정말 이 모든 거에 예수님의 주권이 있고 예수님이 택하신 자들을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정말 깨끗게 씻어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을 만한 자격이 되어서 받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기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구속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자유롭게 누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